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사들마다 다 약점이 있다는, 부족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일반적으로 준비된 자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성실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뭔가 완성된 모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점 있는, 그리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실수할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 마노아와 무명의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서원 가운데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주 신실한 부모님이었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아주 신앙교육을 삼손은 잘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주 힘이 센,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센 아주 장사인, 아마 등치도 컸을 거예요. 아주 외모도 잘생기고 아주 체격도 아주 우람하고 그런 청년이었을 텐데, 이 삼손의 약점이 여자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딥나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뺏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뺏기는가, 그게 우리의 약점이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신경 쓰이고 관심,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그 마음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그 예쁨, 세상의 매력, 이런 거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딥나 지역에서,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율법에 의하면 금지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약속했잖아요. 나신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요, 어찌 보면 삼손의 약점이에요. 부족한 점이죠. 부정한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 이방인의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이 한 거 없어요. 전적인 은혜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 구원하는데, 어찌 보면 삼손의 부정한 면을 통해서, 실수한 면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전적으로 큰 작은 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삼손이, 나시린이
어떻게 부정한 땅에 가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 삼손의 약점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 못하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 그 강남의 베이직 교회 담임하시는 그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여러 번 이렇게 한번 들어봤던 적이 있는데, 원래 조정민 목사님 가정은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신실한 처녀였는데, 신실한 여성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조정민이라는 MBC 기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만났던 그 친구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뭐 기도원 그룹이 있어요. 40살 넘는 결혼하지 30대 40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 친구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금 뭐 결혼 안 하신 그 청년들이요, 예전에는 뭐 30대 40대 얘기했는데 50대도 있어요. 요즘은 50대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만나는 분의 따님도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여일대 나오고 뭐 보이턴에서 아주 뭐 잘 나가는 딸이에요. 그런데 결혼 안 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꼭 믿는 자가 만나는 게 가장 최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자, 그런 만나는 그 경우를 통해서도 조정민 목사님 사모님이 철저히 불교 집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조정민 그 목사님이 그 기자였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본인은 이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사람들 만나고 비리 들춰내고 기사 쓰고 이런 게 본업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여기 워싱턴 이족도 왔었다 그래요. 특파원으로 근무하는데 여기 와서도 본인은 골프 치기 바쁜데 아내는 주말 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이제 미쳐 돌아간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계속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새벽에 무슨 일이 있는지 교회에 허황되고 이 가짜라는 것을 자기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밝혀버리라 하고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아내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막 기도하는데 방언 터지고 완전히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아내의 신앙생활의 허무함과 거짓됨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한번 읽고서, 내가 그 교회의 핵심이 성경이라고 하니까 읽고서 내가 반박하는 거를 기사를 써야겠다. 취재 탐사 기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그 성경 한번 읽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성경 체험해서 결국 50 넘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뭐 70 넘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신실한 처녀 예수 안 믿는 그 집안도 불교 집안에, 신실한 불교 집안 남자를 만나서 결국에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목사 되게 하고 그 집안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있죠.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새롭게 와서도 자주 듣다 보면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거죠. 한 남자가 이제 타투이스트예요. 온몸에 본인이 타투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타투하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는 몸에 문신하는 거 금지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고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게 간증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또 한 자매 같은 경우는 가수인데 친구 따라 이제 유흥업소 갔다가 이제 마약을 해갖고 그 마약에 완전히 그 환상관에 빠졌던 자매인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런 마약을 가까이 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된 본인의 그 예수 믿고 극복한 과정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부정한 측면,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삼손이 블레셋 딥나 지역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수께끼를 내고 마치고 막 이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 딥나 지역에 있는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요.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자 죽은 곳에 주검 가운데 벌들이 앉아서 이제 꿀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그 결혼식 가운데 블레셋에 모인 그 사람들 한 30명에게 내기를 해요. 조건도 내걸죠. 너희가 마치면 옷, 겉옷 30벌과 무시옷 30벌을 주고, 너희가 못 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주고, 뭐 이런 이제 조건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죠.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삼손이 이렇게 수수께끼 냈을 때에는 히브리어 음료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수수께끼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게 깨져서 그렇지 첫 모음이 같은 거죠. 자음이 같아갖고 이거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시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여인인 지금 결혼하는 이제 신부인 딥나 여인에게 얘기해서 그 비밀을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삼손이 가장 약한 점이 여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 비밀을 얘기하죠.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 그 정답을 맞히니까 그 아내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삼손이 분노하죠. 화를 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스클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하니까 삼손이 에담바위 곁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제 그 삼손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 난 거예요. 삼손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삼손에게 얘기해서 너를 결박해 해서 가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삼손이 이제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의 레이라는 곳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약점 있고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절박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우리에게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아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경험을 뒤져보고 지식을 동원해봐도 삼손이 블레셋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1인인데 살아날 길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위기를 극복할 방법, 그 어려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달라고 정말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여호와의 영, 평강의 왕이시고 능력 중에 권능의 왕이신 그 여호와의 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뭐 있겠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요, 자기 동족에 의해서 묶여진 밧줄이요, 불탄 삶같이, 시루라기 같이 결박되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자신 둘러싼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 그들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와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데요, 그 용기를 통해서 삼손이 이기는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블레셋 가운데 구원을 받는지 15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 밧줄을 딱 풀고서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요, 나귀의 새 턱뼈, 나귀가 죽고 썩은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하얀 뼈가 드러난 턱뼈, V자 모양의 어금니가 박혀있는 나귀의 새 턱뼈가 보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블레셋은 지금 무기 가지고 삼손 죽이려고 중무장하고 지금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철기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에 철기가 전반적으로 구입되고요, 사사시대 때 블레셋에는 이미 철기가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상태입니다. 철로 된 창, 철로 된 단칼, 철로 된 장칼, 갑옷도 있고. 어떻게 삼손이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눈에 보이는 나귀의 새 턱뼈, 상상이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지고기, 돼지 머리 고기 삶는 거 보면 돼지 앞에 그 머리 나중에 뼈만 남는 거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대머리 국밥 이런 거 미국에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데 한국의 시골 장터 가보면 돼지 머리 뼈, 턱뼈 쉽게 우리가 상상이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 가지고 블레셋 군사와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삼손은 그 나귀 턱뼈, V자 그 앞부분이 딱 쥔 거죠. 그게 무기예요. 삼손에게는요. 블레셋 군사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요, 1대 1000으로 싸우는데, 나귀 새 턱뼈가 이거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썩어서 나온 뼈죠. 턱뼈가 어떻게 무기입니까?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손에 들려서 무기로 사용되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접어들고 그것으로 나귀의 턱뼈, 그것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고. 상상이 갑니까? 몇 명도 아니에요. 몇십 명도 아니에요. 몇백 명도 아니에요.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여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삼손이 쓰임받은 거죠. 근데 쓰임받은 그 무기가 뭐라고요? 나귀의 새 턱뼈. 놀랍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나귀의 새 턱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재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귀의 새 턱뼈일 수 있어요. 보잘것없고 다 썩어진 것 같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되어지면 나귀의 새 턱뼈가요,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철제 창 칼보다도 더 뛰어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귀의 새 턱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의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도 그 지팡이가 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지니까 그 지팡이로 지시하면 나일강도 피로 변하고요, 홍해는 갈라지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도 솟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큰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사사시대의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삼갈이라는 사사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무기도 아니죠.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그걸 어떻게 블레셋 군사 6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도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사 삼손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블레셋 군사 6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물매하고 그 매끈한 조각돌, 그게 뭐 되겠어요? 그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서는 다윗의 손에 그 물매와 그 조각돌이 들려진 게 중요한 거죠. 아무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재능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영의 임재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근데 이것도 이제 언어 유희를, 수수께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찬송도요, 히브리어로, 이게 나귀는 히브리어로 하모르, 더미는 히브리어로 하모르 똑같아요. 근데 언어 유희를 써서 찬송으로. 구약 학자는 삼손을 신센 용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삼손 관련된 이렇게 본문들을 보면 삼손이 말하는 거는 다 시적인 표현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삼손은 시인이라고 그렇게 구약 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함으로 1000명의 군사를 무찌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삼손이 영광을 돌린 거죠. 큰 승리 뒤에 다윗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삶 가운데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룬 이후에 마음에 어쩌면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삼손이 그랬어요. 1000명을 쳐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승리죠. 그 이후에 삼손에게 영적인 침체,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누가 참신인지 대결해서 승리한 다음에 영적 침체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이스벨의 한마디 때문에 광야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할 정도로 대단한 승리 이후에 뭔가 잃었다 생각할 때 뭔가 마음의 공황과 더불어 영적 침체 또 우울감이 찾아온 거죠. 삼손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단순히 이게 뭐 낙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여서 심히 목마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큰 승리 위에 찾아온 허무함, 감, 그런 거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치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지금 있는 것도 블레셋 지역 아니겠어요? 삼손이요, 그 영적 침체 가운데 그 우울감에 계속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심히 목마른 상태에 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전반부 다시 읽어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 1000명 죽이면 뭐합니까? 블레셋 민족은 더 많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기는 이미 심히 낙담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마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이 붙잡은 건 딱 한 가지.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들도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승리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되냐면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삼손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서 심히 목말라 있지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심히 목말라 있고 블레셋 지역에 험자 지친 상태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누구라고요? 종의 종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사들이 1000명만 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삼손은 여전히 지친 가운데 자신은 주의 종이라는 이 고백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어도 웬만한 영적인 침체라든가 영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웬만한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right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자녀에게 누가 손해를 끼치고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가 돌보는 분 아니겠어요? 지키시는 분 아니겠어요? 인도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 서울에서 청년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연초되어지면 반드시 읽는 책이 있대요. 이 책은 1년에 한 번씩 읽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닐 앤더슨 그 목사님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탄마귀의 공격 가운데 승리하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인지 아는데 극복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마치 삼손이 주의 종으로서 블레셋 한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순간에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심히 목말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나 심히 목마르니 물 있는 곳이 어디요?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례 없는, 할례 받지 못한 그 부정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랑 대면하게 되면 죽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기진맥진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 상황 가운데 문제를, 상황을 바꿔놓고 해결할 그게 됩니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새벽 기도 가운데 며칠 전에 특별히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다가와서 제가 이제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예배 부른 가운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130편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의 이 저자가요, 삶은 곧 무너질 것 같은데,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고백한다는 게요, 두 단어가 딱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요, 바라봄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기다림과 바라봄이에요. 삼손이 기진맥진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삼손이 이거 기대하고 기도했겠어요? 부르짖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죠. 삼손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고 소생되어지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붙였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통해서 회복과 소생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신 그 샘, 그 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샘물인 줄로 믿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물, 그 말을 우리가 마시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 우리 가운데 온전한 소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삶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심히 목말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기도응답이 길어져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막 그럴 때 그게 심히 영적으로 목마른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곧 성령을 우리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 곧 성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삼손이 부르짖어서 심히 목마른 가운데 에낙고레의 그 샘물을 마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마심으로, 어쩌면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